사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오해와 갈등이 있습니다. 이 갈등과 오해 속에서 문제를 더 키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오해와 갈등이 일어났을 때 잘 해결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기에 초기에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오해와 갈등이 일어난 상황에서 바울이 해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가 1차, 2차, 3차에서 주님이 그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특히 장로들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를 비롯하여서 예루살렘에 초창기부터 있던 성도들도 지도자들도 몇몇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변화되었고 어떤 놀라운 일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바울은 자신이 주님을 통하여서 행한 놀라운 일들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어진지 모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동의했던,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 먼 훗날 사도가 되어서 그들에게 제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전도자로서 살고 있습니다라고 간증하면서 선교 보고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 지금이 힘든 시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힘든 시기입니다. 힘든 시기에 힘 빠지는 말만 한다면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을 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영적으로 메마르게 되어지면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사역자들이나 교회를 찾아가서 다시 힘을 얻고 사역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고난과 시련과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서 힘이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입니다. 한국교회 위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이들이 기도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메마르고 자포자기하고 안된다라고 부정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사단이 원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과 좌절에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첫 마음입니다. 그들에게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절망과 좌절 속에 있던 그 사람들 속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자 베드로가 거리로 나갔습니다. 전도하기 시작하자 3,000명, 5,000명 많은 무리가 다해지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예루살렘 가운데 일어났고 그들 또한 그 자리에 함께하였고
동참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그 모습 속에서 주님에 대한 마음이 사라지고 신앙이 하나의 습관, 전통 그런 모습이 되어져 갔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성전을 짓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성전을 찾지 않았습니다. 후궁들과 첩이 이방 여인들입니다. 그녀들을 위한 신상을 만들고 백성들이 그것을 쫓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마음을 빼앗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고 언제나 역사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고 은혜 주시는데 우리가 연약하여서 영적인 그 메마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정말 무서워해야 할 것은 영적인 고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고갈은 어느 누구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 중에 울면서 하소연하는 게 정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먼 타지에 왔는데 내 속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사역하러 가는데 그냥 갑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얼마나 뜨거운 교회였습니까? 모이면 말씀 읽고 모이면 기도하고 자신의 것을 조금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더 힘들고 가난하고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그들을 섬기고 구제하고 나누는데 애썼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 교회도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7, 80년대 산기도 가면요, 여기저기서 주여 주여 그런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부흥회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학생들이 곳곳에서 수련회 하면서 뜨겁게 은혜 받고 도전 받고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사역자로 섬기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바람 빠진 풍선처럼 허우적거리며 힘이 없는 모습이 되어져 가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주님 다시 살려주세요. 주님 다시 우리를 일으켜주세요. 회복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데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을 재건하는 것보다 그들의 심령이 살아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살려면 엎드려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살려면 죽게 매달려야 했습니다.
바울의 능력은 죽게 엎드린 모습이었습니다. 죽게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얼마나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다시 쓰임받기 위해서는, 한국 교회가 다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영적인 은혜를 회복하고자 하는 처절한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제 심령을 살려주시옵소서. 다윗이 죄인이라는 죄를 지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신의 침상을 적시면서 구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처절한 몸부림과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부흥은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 내 욕망, 내 정욕이 아니라 주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한 것,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득한 것, 그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회복하면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십자가만 바라보며 주의 능력을,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이렇게 선교 보고를 했더니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해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믿음을 말하면서, 구원을 말하면서 율법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유대인 성도들이 자신들에게 하는 말로 오해하고 바울에게 좋지 아니한 감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그 내용은 이방인에게 전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 이 유대 성도들이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문제입니다. 오해와 갈등은 말을 잘못 이해해서 오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자신의 마음이 삐뚤어지거나 다른 것에 마음을 두기 때문에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유대인들은 두 가지 다 포함이 되어집니다. 이방인들에게 했던 말을 자신들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한 유대인들은 유대인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입니다. 전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전통이 결국은 그들의 믿음을 제한하고, 그들의 삶을 제한하고, 그들의 사역을 제한하고, 더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2000여 년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민족의 정체성이 없어질 만도 한데 유대인들은 특이합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나라를 세울 수 있다라는 생각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싸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생각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바뀌지 아니하는 모습을 가진 것이 이 유대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인도 사람들 만나면 그냥 힌두인입니다. 그들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도 힌두 사람이라고 합니다. 카스트 제도, 말도 안 되는 제도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는데 계층이 있습니까? 어떻게 천민이 있고 그렇게 왕족이 있고 그렇게 계급을 나누고 사람을 나누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손을 살찌는데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데 그러면서 그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도 사람이니까 그게 무섭습니다. 오랫동안 내려왔던 전통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실은 사람을 굶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게 우리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문화와 전통 거기에 얽매이다 보면 잘못된 그런 신앙 가운데 빠져들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집과 고집 속에서 바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왜 오셨습니까? 바꾸시려고요. 유대를 바꾸시려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 고치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자신들이 문화와 전통에 맞지 않았어요. 율법주의적 사고로 살지 않았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예수님마저도 유대인들이 볼 때는 못마땅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무슨 말씀하십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를 넘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려면 유대인들이 변해야 하는데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으면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바울과 그 이방인들의 모습이 사실은 못마땅했습니다. 왜 우리처럼 살지 않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때로는 우리 안에도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과연 그것이 주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적 사고, 어떤 우리 안에서도 딱딱하게 굳어진 그런 사고 속에서 때로는 초신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먼저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을 강요하고 내가 배웠던 것을 그대로 그렇게
그들에게 주입시키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짜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고민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과연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바울이 말한 내용이 과연 뭘까? 바울이 왜 저런 말을 했을까? 그렇다면 바울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바울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물어보아야죠. 왜 그렇게 말했는지. 답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갈등의 원인이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예루살렘 성도들의 모습. 그런데 바울은 이 갈등을 해소합니다. 장로들이 서운한 사람들이 이제 결례를 행해야 되는데 씻는 예식입니다. 이 결례의 비용을 바울이 내고 바울 또한 결례의 이 씻는 예식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잘못한 것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의 비용을 지불하고 자신도 참여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싸우지 않으려고요. 예루살렘 성도들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오해하고 그들이 잘못 알고 있고 여전히 유대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바울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싸우면 교회는 더 분란이 일어나고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다고 무조건 옳기 때문에 내 주장을 펼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교회가 싸우면 누가 죽겠습니까? 영적인 메마름이 옵니다. 교회가 싸우면 사람의 소리가 중심이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분파를 나누면서 사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서로 옳다고 주장합니다. 서로 내가 맞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사랑이요. 주님의 사랑이요. 십자가의 사랑이요. 내가 옳은데 저들 위해서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 성도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 나누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데 내가 옳은데 저들이 잘못했는데 저들이 부족한데 왜 내가 저들과 함께 해야 돼? 그러므로 힘이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교회의 힘이 약해졌을 때는 분열할 때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싸우면 사단만 기뻐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싸우면 주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기도가 되겠습니까? 전도가 되겠습니까? 늘 그 마음에 상처와 아픔과 상대방에 대해서 이겨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하겠지요.
바울은 이길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겨서 뭐가 남겠느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보다 훨씬 똑똑했습니다. 그는 율법주의자 중에서도 율법주의자입니다. 최고의 석학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전도 여행을 통해서 주님이 그를 통해서 하신 놀라운 일들, 그리고 그는 특별 계시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뭐가 부족했어요? 오히려 차고 넘칩니다. 말로 싸우면 바울이 이깁니다. 그런데 바울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장로들이 하자는 대로 해 주었습니다. 그래야 하나 되고, 그래야 화평을 이룰 수 있으니까. 주님 안에서 저도 괜찮습니다. 주님 안에서 침묵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셨잖아요. 누가 잘못했습니까? 인간이요. 인간이 오해하잖아요. 인간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에 예수님 져 주셨어요. 그것도 생명 주시기까지. 사람들이 오해해서 예수님 때리고 십자가 매다는데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우리는 왜 이기려고 합니까? 저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인정하면 그 삶은 복된 삶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이겨서 뭐가 남을까요? 서로 상처주고 서로를 아프게 하고 서로를 힘들게 해서 뭐가 남겠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인정하는 삶. 잘했다. 잘 참았다. 수고했다. 그러면 된 것입니다.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했느냐, 주님의 뜻을 세웠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기기 위해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주만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바울입니다. 저도 주님이 드러나면 괜찮다고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게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긴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이기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졌습니까? 바울을 통하여서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일어섰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울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결국 이기게 만들어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인정하여 주십니다. 주님 앞에 뜻하면 되죠. 주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면 되죠. 그러면 된 것입니다. 돋보이는 삶? 높임을 받는 삶? 아니요. 주님이 인정하는 삶.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모두가 외면해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도 그렇게 외면당하셨잖아요. 싸우지 맙시다. 이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해와 갈등은 생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데요, 위로하는데요, 격려하는데요, 어떻게 싸움이 일어나겠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누군가를 위해서 울어주면, 누군가를 위로해주면 갈등은 없습니다. 사랑하는데 무슨 갈등이 있겠습니까? 위로하는데 무슨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며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으나 이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오해와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마음을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의 화평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높임을 받고 돋보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겸손히 섬기며 사랑하며 위로하며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였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사랑하며 더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랑의 화해의 마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